열왕기하 1장.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독립하고자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자 그는 블레셋 땅에 사람을 보내 에그론의 실 바알 세부백에 자기가 회복될 것인지 물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디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너희는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일러라. 너는 내가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자 그들은 즉시 왕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어째서 벌써 돌아왔느냐?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왕에게 돌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오라고 사람을 보내느냐? 너는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그놈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스벳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그러고서 아하시아 왕은 소대장 한 사람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내며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소대장이 산 언덕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의 내 부하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그래서 왕은 다른 소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그래서 그 소대장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빨리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자 이번에도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의 내 부하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왕은 세 번째 소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그러자 그 소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내 부하들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앞서 온 두 소대장과 그 부하들을 하늘의 불로 죽이셨으나 제발 저희들만은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하시므로 엘리야는 그 소대장과 함께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 어째서 너는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사람을 보내 물어보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에 그것을 물어볼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냐? 너는 이 일로 내가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말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왕 여호람 2년이었다. 그 밖에 아하시아 왕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나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자 엘리사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함께 내려갔다. 그곳에 있는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네. 조용히 하게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자 엘리사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로 함께 내려갔다. 그곳에 있는 예언자의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네. 조용히 하게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단강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제발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였으나 엘리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으로 함께 갔다. 예언자의 생도 50명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 두 사람은 요단 강가에 멈춰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들이 강 저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 하나가 나타나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야가 사라지고 다시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슬퍼서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왔다. 그는 강둑에 서서 그 겉옷으로 강물을 내리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쳤다. 그러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 엘리사는 강을 건넜다. 이때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가 행한 일을 보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외쳤다. 그러고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영접하며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계곡에 던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였으나 그들이 끝까지 고집함으로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주었다. 50명의 그 예언자 생도들은 3일 동안 엘리야를 찾아다녔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꾸짖었다. 몇몇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했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 오게 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샘으로 가서 물에 소금을 뿌리며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의 말대로 좋은 물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맑고 깨끗하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갔는데 가는 도중에 성에서 아이들이 나와 그를 조롱하며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이때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들을 그가 제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그대로 본받아 범죄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였다. 모압의 메사왕은 양을 길러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와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자 그는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즉시 사마리아에서 나가 모든 병력을 소집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라는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이런 회답을 보냈다.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내 백성과 말들도 당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로 공격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요람은 에돔 광야길로 가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라는 전가를 다시 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려고 나섰다. 그들이 광야길을 돌아 7일 동안 진군했을 때 사람과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졌다. 그때 요람 왕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이곳까지 불러내셨구나 하고 외쳤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예언자가 여기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요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실한 예언자입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 새 왕은 엘리사에게 내려갔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부모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시기 때문이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하나 불러주십시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사는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 마른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고 하셨으며 당신들이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해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압 사람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며 당신들은 유세화된 그들의 좋은 성을 정복하고 좋은 나무들을 모두 베고 샘을 다 메울 것이며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못쓰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자 순식간에 그 일대가 물로 가득 찼다. 모압 사람들은 그 새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모조리 소집하여 국경지대에 배치하였다.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물에 비치고 있었으나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이 피가 아니냐? 저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자, 가서 그들의 진지를 약탈하자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군이 달려나와 그들을 치자 모압군은 도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추격하며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성을 파괴하며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못쓰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며 좋은 나무들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하레셋만 남았는데 투석병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칼을 찬 자기 부하 700명과 함께 적진을 뚫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4장. 어느 날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저희 남편은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예언자의 생도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돈을 좀 빌려 쓴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빚쟁이가 와서 내 아들 둘을 데리고 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저희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와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래서 그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자기 아들이 갖다 대는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 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지 않겠는가. 그 과부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했으나 그들은 이제 남은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흐르던 기름이 곧 멈추고 말았다.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그 모든 일을 보고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그 기름을 팔아 모든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하였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으로 가자 그곳에 사는 어떤 귀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식사하였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식사하는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을 들여놓고 그가 올 때마다 쉬어가게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다가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자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녀가 오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처럼 우리를 정성껏 대접하는 저 부인에게 우리가 대신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아라. 그리고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가 잘 말해주겠다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그 여자는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러면 내가 저 부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 부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부인을 불러들여라 하였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문 앞에 서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아닙니다 선생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여자는 그 이듬해 정말 아들을 낳았다. 그 후로 그 아이는 그럭저럭 자라갔다. 어느 날 그는 밭에서 일꾼들과 함께 추수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자기 사환에게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환은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 아이는 정오까지 자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방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별일은 아닙니다만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나귀를 타고 자기 사환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몰아라.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녀가 갈멜산에 이르자 엘리사는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기 수넴 여자가 오고 있다. 너는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남편과 아이가 잘 있는지 물어보아라. 그 여자는 게하시에게 모두 잘 있다고 말한 다음 산 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끌어안았다. 그때 게하시가 그 여자를 밀어내려고 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버려 두어라. 무슨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는 아직 그 이유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에게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까? 오히려 나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서둘러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가다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받지 말고 급히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그러나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게하시가 앞서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살아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엘리사가 도착하여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대 위에 죽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한 다음 자기 입과 눈과 손을 그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맞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녀가 들어오자 엘리사는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한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가서 예언자의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사원에게 큰 솥을 걸고 생도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때 생도 중 한 사람이 국거리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에서 들외를 따가지고 돌아와 국소채에 썰어 넣었으나 거기에 독소가 들어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언자의 생도들이 국을 퍼다 먹다가 엘리사에게 국에 독이 들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엘리사가 곡식가루를 조금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소치에 던져놓고 다시 퍼다 먹게 했더니 아무런 해가 없었다. 어느 날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 추수한 보리로 빵 20개를 만들고 이제 막 꺾은 곡식 이삭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사원에게 그것을 예언자의 생도들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 사원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가져가서 먹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가져다가 생도들에게 먹였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5장 시리아군의 총사령관 나아만은 자기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리아군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하녀가 되었다. 어느 날 그 하녀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그 소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왕이 갔다 오너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드릴 편지도 한 장 써주겠다 하였다. 그래서 나아만은 은 340kg과 금 약 68kg과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의 문득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째서 문둥병자를 고치라고 나에게 보냈는가? 시리아 왕이 나에게 시비거리를 찾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전가를 보냈다. 왕은 어째서 그처럼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말과 전차들을 이끌고 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섰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득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게 하였다. 그러나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하였다. 나는 그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강보다도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은가. 나는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그러고서 그는 격분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강물에 몸을 7번 담갔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 나아만은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별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아만은 그 선물을 받아달라고 억지로 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그 밖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한 가지 일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 부축을 받아 들어가서 절을 하면 나도 함께 절을 하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엘리사가 좋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하자 나아만은 그곳을 떠났다. 그가 얼마쯤 갔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내 주인은 나아만이 준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지만 나는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다. 나아만은 한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내 주인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2 예언자의 생도가 왔다고 그들에게 줄 은 34kg과 옷 2벌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은 68kg을 받으시오 하고 억지로 그 은을 2자루에 넣어 옷 2벌과 함께 그의 2 사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그들이 엘리사의 집 앞에 있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그 물건을 받아놓고
두 사환을 돌려보낸 다음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었다. 그러고서 그가 주인에게 나아가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옮겨부터 대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가 문둥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휘어졌다.